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믿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지역은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발전하게 된 것은 누가 계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도시를 형성시킨 것이 아니라 이 항구라는 지역 자체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또 공장도 지으면 물건도 수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아서 발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이 항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남의 어느 지역이나 이 주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좀 똑똑합니다. 지혜도 더 많고 영리하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베드로를 더 숭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볼로를 더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해서 내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 오해를 한 것은, 어떻게 사도가라고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께 사람이 종이 아니야.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은 참 뭔가 편안하게, 또 뭐 옷도 예쁘게 잘 입고 모든 모습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니까 한 것마다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 오늘 우리 1장 8절 9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 보니까 주의 종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오해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오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1장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왜 환난을 당하느냐, 왜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거라. 역설적이죠. 고난이 넘치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 고난을 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공고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편하게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자꾸 생긴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풍랑이 일고 글쎄 파도가 쳐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 더 보여주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들을 쭉 앞에서 위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오해를 받은 게 뭐냐면, 자꾸 이 계획을 변동을 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한 그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우리나라로 지도를 옆에 놔놓고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부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에 먼저 바울이 왔다가, 그래서 다시 저 위에 원산까지 바울이 또 올라갔다가, 이 마게도냐예요. 그래 다시 부산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을 한 거죠. 이게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안 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저쪽에 원산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 저기 어디죠? 고린도, 그러니까 부산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또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또 하지도 않은 거죠.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갑자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이 부산으로 와서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 방문을 한 것이
다시 원산 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이쪽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3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고 두 번째 계획 여러 가지로 하나도 맞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온다이는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또 기다리고 한참 동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아도 이런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또 오해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변경한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게 하였겠느냐. 17절부터 봅니다. 이 계획하기를 내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해서 해놔놓고는 아니라 이래 내가 어떻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그런 미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너희에게 한 말이 바로 신실하게 한 거야.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아니라 함에 되지 않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인도치시고 보정을 해주셨다. 그렇게 신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해서 내 어떤 계획으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신 그 뜻에 따라서 계획하였고 변경도 그래서 뜻에 따라서 변경한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느니 내가 고린도에 너희들이 간다 해놓고 왜 안 갔느냐? 안 간 이유는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들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 이리 와 하고 혼내지 않는다 아닙니까? 좀 더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분들은 참고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안 가고 때리러 안 가고 혼내러 가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은 그 자녀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안 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가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내가 다 아는데 그냥 너희들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중하고 나무라고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안 갔는데 너희들은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엄마 아버지는 왜 내가 잘못했는데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우중도 안 해? 또 내가 칭찬을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는. 그러니까 좋으면 한 개 좋으면 좋아하고 또 하나 나쁘면 또 나빠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변경하는 그런 사람이 그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입니다. 조금 화가 나면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크게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다혈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면 너희들 혼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근심 중에 나가지 않겠다. 내가 지금 가면 내가 걱정하면서 가는데 내가 가가지고 무슨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근심,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서 넘치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가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주어내면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만나보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보지도 안 하고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그럴 필요 없어. 분명해. 그 사람이 나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풀지 않고 혼자서 꿍꿍 앓고 속을 앓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 사람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 이야기를 서로 들어보면서 해결해 가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 꿍꿍 앓고 있어 본들 혼자서 속만 앓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참으면 되지 하고 생각해서 혼자만 참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결해 가면 이와 같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까? 아이고 내가 막 기도해본다 뭐 의미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점잖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이 좋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2절, 13절, 14절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관계를 가져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12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12절을 보면 내가 그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했다. 솔직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진실하게 행해야 돼요. 거짓으로 속이면서 속은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행하였다면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이 바울은 내가 이게 자랑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모든 일을 행했어. 너희들에게 안 간 것도 그런 뜻으로 안 간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그렇게 진실하게 행하다 보니 당하는 고난이야 하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어. 내가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단 말이야. 이것은 내 양심이 증언하는 거다. 이 자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변함이 없이 진실되게 하나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했어. 그걸 왜 그랬냐면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일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다 알고 내 자식한테만큼은 내가 완전히 알고 내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도와주고 산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당신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몰라주느냐고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압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4절 중간에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이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남편,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당신의 자랑이 돼. 아내는, 자녀는 너가 나의 자랑이 되고 자녀에게는 내가 이 부모가 너의 자랑이 되게 해요. 모든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돼. 우리가 어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너가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관계가 맺어지는 이 단계까지요. 오해를 풀고 해명하는 이 모습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목표하는 것이 그래요.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바울의 자랑이 되고 내 바울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가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 것들을 실천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을 여러 번 변경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오해를 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완전에 가깝도록 생각하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생각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이 되고 그 상대방은 나의 자랑이 되는, 또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욥이 하나님이 보기에 진짜 순전하고 믿을 만한 신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